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주일인데 뭔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지난주에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소재를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있는 말씀으로 전부 13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인데, 물론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있을 때에 썼습니다. 마게도냐, 특별히 어떤 문서에 보면 빌립보에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싶어요. 근데 이 편지의 주요한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상당히 힘든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좋지 않고 옳지 않은 신앙의 삶을 가졌던 사람들을 그들이 징계하고 또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위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썼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을 했어요. 성경은 그들을 거짓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을 해서 들어와서 마치 자신들이 참된 사도인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갖다가 속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어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흔드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징계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글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배우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될 텐데, 바울을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제가 여기 써봤어요. 바울은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도덕적으로 비겁하고 신학적으로 좀 부족하고 사기꾼 같고 부패하고 착취하며 어리석고 미쳤고 교활하고 참된 사역자 아니고 사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다. 고린도에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또 상당 부분 차지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서, 연보가 이제 잘 안 거치고 이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주로 고린도후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내용을 쭉 보면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굉장히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기록을 많이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다른 이런 바울의 편지와 똑같이 처음 1절, 2절 또는 3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 1세기 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 중요한 세 가지를 쓰게 됩니다. 첫째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편지를 쓰고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수신자를 또 밝힙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세 번째로 쓰는 것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씁니다. 오늘 1절, 2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는 보내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편지를 바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보내는 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게요. 바울은 오늘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헬라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시작. 아포스톨로스. 시작. 야, 이거를 알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수준 높고 그런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이 볼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사도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임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그것을 완수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래서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도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죠. 자기가 사도는 뭐 왕이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권력자, 또는 힘센 자들, 어떤 부유한 자가 보낼 수 있는 사도가 많은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그런 아포스톨로스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과 그 사명을,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서 보냄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인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로서 그의 소명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에 따라서 바울을 사도로 보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또는 신분이나 능력 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학력을 기록합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자격증, 라이센스, 라이센스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어디 지역의 출신이고 우리 집 가문이 어떤 사람, 내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런 것을 만약 안 쓰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좀 뭔가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바로 그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격을 쓰거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서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학교를 어디 나오고 제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우스워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갖다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했고 너무나 1년 8개월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예수에 대한 얘기, 자기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그냥 바울이 너에게 편지 쓴다 이러면 될 텐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왜 그래야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자격을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이렇게 써야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보고 이제 받아서 읽는 순간 어쩌면 뭐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어떻게 느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서 사도인 바울의 권위와 사도인 바울의 그 신분을 막 흔들어 버렸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후서 나중에 나오는 그 바울을 어떻게 험담을 하고 비난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도가 있었어요. 두 종류의 사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12사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어요. 이 12제자들,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사역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각 지역에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 소명을 직접 확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12제자, 12사도를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 말고도 다른 사도가 있었다. 장로 말고도 또 다른 장로가 있고 목사 말고도 다른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같이 평생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그런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한 예수에게 소명을 받고 그렇게 보낸 사도들, 12사도. 그 외에 교회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도들. 아마 여기에는 야고보나 또는 우리가 실라나 디모데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바로 바울은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뭐냐면 첫 번째 12사도와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서 또 다른 이런 사도들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이런 사도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늘 약점이 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던 사람. 다메섹을 갈 때,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위임을 받은 사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야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예수님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아니,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어떤 권위 있는 추천서나 대리인이라고 하는 뭘 받아온 적이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베드로는 정통 예수님의 제자죠.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정통하고 너무 유식하고 말 잘하고 대단한 그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런 전도자예요. 사역자.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 방문한 자들을 만나고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을 비난하고 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이 자격, 정체성의 근거가 뭐냐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자신을 확인해 주었고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사도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나 그가 살아온 삶의 사고방식이나 그가 당한 모든 경험들 그 삶 자체를 보면 그는 사도 중에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죽기까지 했고 결국에 낮은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잖아요.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그가 집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디 정처가 있어서 어디에서 누구처럼 어떤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온 천하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그의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했던 말이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에 증명을 해주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교회가 되고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자기가 어떤 사역적으로 사도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그러고서 내가 일개의 직업을 가진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고결하고도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그 위치로 해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권위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누굴까요? 교회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터 위에 그들이 깔아놓은 그들 자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머릿돌이 되셨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가르친 말씀, 그리고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한 그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은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지금도 오늘날도 바로 그 사도들의 전통 위에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날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사도로서 바울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험담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오늘 편지에서 첫 번째로 보내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바울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 사람은 고린도인들이에요. 고린도인들이 편지를 받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이요. 말씀에 그렇게 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면,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지금 써놨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교회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장소, 건물, 예배 드리는 곳,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배당,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이러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까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시작. 에클레시아. 시작.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건 어디로 붙어라는 말이에요. 에크.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말은 불러낸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어떤 곳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단어가 간단히 어디에서 불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파티 있거나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면 오늘 백성들이 좀 모여요. 오늘 정치적으로 무슨 집회가 있어요. 법정에 사람들이 오늘 재판이 있어서 모입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국가에서 어떤 행사 때문에 모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고린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적, 사회적인 또는 취미, 동호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적인, 국가적인 이런 행사 때문에 모여있는 그런 민회, 에클레시아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종교적인 예배 장소,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곧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울이 원하고 교회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갖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어볼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갔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달라요. 자, 바울은 바로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생각했을 거예요. 구약시대의 교회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칼. 히브리 말이에요. 칼. 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칼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해요. 그런데 그 칼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교회로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옛적에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부르셨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가할 또는 카다시라고 그러는데 이 카다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신약의 교회로 되어 있다는 것이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약에 보면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떠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목민이에요. 어디 정처도 없는 옛날로 보면 양을 치고 목동질하는 그래서 강을 건너온 히브리라는 뜻이 건넌다는 거예요. 아마 유프라테스 또는 티그리스 강 이 강을 건너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설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보다도 대단하거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천만이 아니에요.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왕국이에요. 그 당시 오늘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한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떠돌이고 거기에 노예되지라고 하는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구약에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거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마치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골라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웠던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죠. 아데미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또는 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말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을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는 있는 큰 도시가 아테네. 우리 아테네 잘 알죠? 아테네. 그 다음에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지역에 있는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기오이스. 시작. 하기오이스. 이건 거룩한 또는 신에게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딱 분리가 되어가지고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를 성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딱 구분해놓고 너희들은 일을 해라. 그런 존재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존재들이 바로 선택된 백성이 성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을 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바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어쩌면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너희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고 따로 선택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성도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영웅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단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독실한 그런 믿음의 존재들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신실하거나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게을러 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투쟁적이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거룩하다. 이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성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자들을,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뭘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인정을 하셨다.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지금 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 저를 가지고 성도라고 하나님이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비난하거나 정말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함을 받고 선택된 성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오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라고 인정을 하고 여기시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듣는 게 은혜인가요?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인사를 보낼 때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헬라인들은 카이데인이라고 하는, 카이데인 이 단어를 썼어요. 카이데인은 뭐냐면 아이 안녕 이런 뜻이에요. 카이데인 안녕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안녕 이런 단어를 성도들에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이데인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카리스라고,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사실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요.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자비, 넘치는 관용, 포용,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사실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럼 평강이란 뭘까요? 평강은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인사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에이레네라고, 샬롬이라고. 그럼 평강이란 말은 편안하다, 여러분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또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또는 국가 간의 전쟁도 없는 이런 상태를 평화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평화는 물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평화라는 것은 가장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께는 무언가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아프게 했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손자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직업을 갖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형편없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지금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런 것이 너희들이 보고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럼 평강은 뭘까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 행복이에요.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 갖는 그 관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얼마나 흠이 없겠어요. 이러한 상태를 얘기할 때 평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죄가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내는 인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버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모든 성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라. 바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뜻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이 사도의 마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